모든 사람들은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각기 다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나쁜 의미로 이름을 짓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의 뜻도 있지만 또 순한글로 짓는다 해도 그 순한글의 이름에도 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명소가 있어서 요즘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름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각자 부모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세상의 이름이 있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해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군인, 군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농부가 등장을 하죠. 수고하는 농부. 또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별칭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사와 농부는, 경기하는 자는 신자의 별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입니다. 경기하는, 달리기하는 선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인과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군인과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전부 다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전투력 그리고 정신력과 열심히 있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즉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비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나약하면 안 돼요. 군인처럼 강인해야 합니다. 농부처럼 수고해야 하고 경기하는 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는 전투적인 삶의 법칙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군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법칙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라고 하는 이
이 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 부분 매우 유약하고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선 군인은요 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군인들 중에서도 군인으로 들어가려면 병무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되나요? 신체 검사, 신검을 받아야 되죠. 예, 건강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군인들 중에 무슨 특수부대 이런 데는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군인이 약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기는커녕 훈련조차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전투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전투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군인이 약하면 전투에 투입되기는커녕 훈련조차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2장을 뭘로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접속 부사로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죠. 그죠? 1장과 2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1장 8절을 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교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장에 와서 바울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받는 삶을 신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냥 멜랑콜리하고 무슨 솜사탕을 이렇게 달콤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살아갈 때 또 운동선수가 되어서 운동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또는 정치인이 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종류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없이는 공부 없이는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달리기 경기에 나갈 수 있겠어요? 매일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선출되기 위해서 매일 그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매일 훈련을 하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얼마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군사로서의 신자들이 강해야 하는 내용은 사뭇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의 군대나 군사는 첨단 무기들을 장착하고 첨단 무기들을 포함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몸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어서 몸을 강하게 만들죠. 그게 그들의 자랑이에요. 그게 그들의 강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그게 그들의 강함이 되는 거죠. 재력과 권력과 인맥과 정치력으로 자신의 힘을,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강한 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신자가 강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말은 신자의 강함이 신자 안에 있지 않고 신자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강함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축복, 거룩하심의 축복, 구속함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은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필요할까? 이유는 신자의 전투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강해야 되는데 전투하기 위해서 병사가 되어서 무기를 장착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강함은 신자가 스스로 얻고 노력하고 분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해 주셔야, 먼저 그 일이 시작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 1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할 때의 단어, 원어에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인데, 강하라 하는 명령형인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강함을 받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 은혜를 한번 입고 나면 계속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연료가 우리 신자의 영혼에서 떨어지게 되면 신자는 놀랍게도 메마르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독선적이며 강팍해지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없이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성도의 강함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세주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합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아 그 은혜 속에 잠겨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들은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신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군인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고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적군을 죽이고 정복하는 게 군인들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 군대의 대명사가 바로 군사였어요. 로마의 병사, 로마의 군사들. 그런데 여기 3절의 군사는 사람을 죽이고 물리적인 나라를 지키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는 군사가 아닙니다. 어떤 군사예요? 좋은 병사. 다른 말로 아름다운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병사. 군인이 아름답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군인이 아름다우면 되겠습니까? 우락부락하고 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름다운 군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병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속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에게 필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놀랍게도 이 싸움에 예수의 병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전투의 병법들을 배워야 된다. 병서들을 읽어야 된다. 칼싸움을 연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자의 전투 승리의 비결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전투는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신자끼리 불신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는 것은 너희의 허물을 완연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다. 너희를 판단할 자가 없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결국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전투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신자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고난받을 줄도 알아야 하면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고난으로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병은 병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은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을 때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신검을 받고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몰라요, 사실은. 신검을 받고 24개월 동안 대기를 했는데도 영장이 안 나와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3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면 4주 훈련을 받나요? 강사님? 4주 훈련, 기초 훈련을 받죠. 그때 받을 때 집에 매일마다 매일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무슨 매일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 시간에 아무것도 못 하죠. 사사로운 일에 전혀 얽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군인이 지나치게 사사로운 감정에 몰입하면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전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군인은 하루의 일과를 시간과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지키며 절도 있게 사용하며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군인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군사로 부르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복음을 위한 군사로 불러주신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감동을 받으러 오고 은혜만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훈련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꾀가 생기고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강한 군사가 되기 어려워요. 군사로서의 신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언행이나 욕물을 절제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죽여야 돼요. 자기 육체와 혈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들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사 음식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이지만 모든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가장 훌륭한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받을 때 늘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취해야 할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5절에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너희들이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10절에 다른 하나는 택함 받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투를 수행할 때는요, 법대로 전투해야 됩니다. 모든 전투의 법칙에도 전부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교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싸우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가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경기한다면 그는 실격을 당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신앙의 경주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싸움은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해진 법대로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신앙의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주일 설교를 듣습니까? 오전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그리고 점심때 또 교회사 교육, 교리 교육, 우리 청대학부 유한겔리오 이런 거 왜 배웁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법칙이 되기 때문에, 법대로 경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와 같은 유치한 교인의 특징입니다. 도리어 성숙한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대로 느끼며 성경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이렇게
표어가 있었는데, 그때 옛날에는 큰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 그려서 잘라갖고 붙였잖아요. 쫙 현수막 같은 거 하나. 그 표어가 뭐였냐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빨간 글씨로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맙시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늘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성경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군사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가 받는 고난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기 위함입니다. 여기 참는다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참는다고 표현했어요. 나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감옥에서 좀 나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 고난받는 그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참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들이 누릴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은 바울 인생의 목표였어요.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늘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택한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도, 놀랍게도 고난도 유익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받는데, 고통당하는데 그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고통이나 고난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바울은 이 놀라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은 바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이타적 삶이에요. 내가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난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참으며 고난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돌아가셨던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나의 눈을 줄 것이고, 당신이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손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머물기를 원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역시 택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절제하려 했던 목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택자의 구원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걸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어떤 괴로움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몸에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